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 2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방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빼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을지소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병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8장, 새 찬송가 264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감사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김종선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삶에 취하여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때 저희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백천만의 비전과 어린이집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부서의 지적, 양적 부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나태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들 수 있는 저희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도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박근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건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하시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없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 공동의회가 8월 2일 2부 예배로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규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허거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소장 중이신 교회 역사 및 행사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사용 후에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가동 중에 있습니다.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준비하시거나 자리를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패가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황우희 장로님, 김용호 안수집사님과 정정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헌혈을 위해서,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의 부흥과 교회 행사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두 번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슴에 담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말씀이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황우희 장로님 가정 또 김용호 안수집사님 장정자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모두가 노년이 잘 복되고 강건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노약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력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서
믿음은 모든 생활의 기초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먼저 털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의 모든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튼튼해야 세상의 바람을 이겨내고 죄의 홍수를 버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위에 7가지를 잘 더해야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5절,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믿음 위에 더할 제1의 성품은 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 헬라어로 아레테, 이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탁월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탁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지식,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 가기가 쉽기 때문에 신령한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믿음 위에 더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절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앵크레이아 이런 뜻입니다. 이 앵크레이아라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 한마디로 자기 조절.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땅에서 주어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절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조절할 줄 알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모세는 믿음이 누구 못지않게 충만했어요. 그런데 혈기가 있었어요. 절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자기 조절을 못하는 이는 믿음이 있더라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미국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싸우고 홧김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것을. 그런데 남편이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식 둘을 저수지로 데려가서 몸을 꽁꽁 묶어 빠뜨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으려다가 구조대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 조절이 없어요.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화를 처리할 줄 몰라요. 감정의 폭발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더라도 절제가 없으면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남아도 문제죠.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절제 없이 승리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 이하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절제예요.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전쟁 없이 생존, 경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너무 힘들지 않게 적당하게 일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명한 헨리 비처 목사님에게
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 청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쉽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은 이런저런 말을 쓴 다음에 이렇게 그 청년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자네는 무덤으로나 가게. 무덤에 가야 편안하지. 무덤이 아닌 곳은 다 생존 경쟁이 있고 힘을 쏟지 않고 일할 곳은 이 세상에 없다네. 여러분, 콜리치는 세상은 부드러운 속옷 입은 여신이 아니라 싸우려고 단단히 무장한 악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세상은 싸움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안위를 원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경쟁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그 많은 수억의 정자들이 경쟁을 합니다. 그 중에 1등으로 난자 속에 쏙 들어간 그 경쟁의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은 벌써 승리하고 태어난 겁니다. 수억 분의 1을 뚫고 났습니까? 쌍둥이도 뱃속에서 경쟁을 한대잖아요. 창세기 25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 자녀도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19년이 돼도 자녀가 없어요. 이삭은 축복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의 결혼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물가로 오게 하시고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리브가는 불임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여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인데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이삭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결혼한 지 19년 되자 이삭은 야, 내가 내일 모레 60이 되는데 이러다간 자식을 낳지 못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는 달랐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이삭이 뜨거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리브가의 텔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 어느 새벽 젊은 세대기 나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은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어 저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강단에 올라온 감사한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보니 임신이 안 되어서 작정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후에 다가가서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 그 자매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자매니까 어떻게 된 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 어린이집 마당에서 한 자모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준 덕분에 아기 잘 나와서 지금 어린이집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새 아이가 이제 나와서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던 그 자매였어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는지. 제가 아직도 기름을 기억해요. 홍진주라고. 네. 이름도 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임 여자 리브가가 19년 만에 잉태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투어요. 태가 전쟁터였어요. 리브가는 쌍둥이인지 모르죠. 요즘에야 의학이 발달해서 쌍둥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지만 그 당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배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태 중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너의 태 속에 두 국민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더 강하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형제끼리 전쟁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마음이 타서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와요.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마음이 타서 억울해서 에서의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결국 나는 장자다 라며 편하게 산 에서는 살다가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고 복을 받기 위해 애쓴 야곱이 에서를 추월하여 역전승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처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야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어려서 양을 칠 때 짐승들을 상대해서 싸웠어요. 돌판매로 곰도 치고 이리도 치고
조금 성장해서는 적장 골리앗과 싸웠어요. 장군이 된 후에는 사울왕의 라이벌이 되어 경쟁해요. 왕이 된 후에도 많은 나라와 싸워요. 또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서 압살롬을 또 물리치고, 그리고 나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지만 일생 경쟁과 싸움의 계속이었고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 속에 살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 싸움이,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동네의 한 모서리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를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큰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에 비유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기를 할 때 나 혼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중이 보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관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경주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장이에요. 우리 경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고 또 먼저 간 성도들이 보고 계십니다. 나를 아는 이 땅의 교인들이 보고요. 내 형제, 내 아들, 딸들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달려가는 목회의 경주장을, 경기의 길을 제 가족만 보겠어요? 여러분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보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천사도 봅니다. 마귀도 박병도 목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여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요셉은 이것을 의식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아무도 없는 큰 저택에서 요셉을 유혹해요. 음란마귀에 쓰이면 음란한 짓밖에 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렇게 되어서 미남자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 모든 하인을 집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그 큰 집에 자기와 요셉들만 남게 되자 요셉을 붙들고 침실로 들어가요.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 악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죠. 요셉은 자기가 큰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천사도 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있을 때도 관중이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장 구석에 혼자 있어도 관중이 있고 어두운 밤에 산속에 혼자 있어도 관중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또 천사가, 또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다름질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질을 잘해야 상을 받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없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여기서 달아난다는 것은 달린다는 뜻입니다. 달린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10달란트, 또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만 달려가면 상을 주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 남겨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5달란트만 남겨오면 상을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2달란트를 맡기시고 10달란트를 남겨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2달란트만 남겨오면 상을 주셔요. 1달란트 맡기셨으면 1달란트만 남겨오면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름질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르면 처지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승리하다가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제동장치와 같아요. 우리가 항상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급하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도 있어요. 그때 그대로 두면 자동차가 150km, 200km로 막 내려가죠. 엑셀레이터를 밟지 않아도 200km로 달려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리막길에서는 제동장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그 당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10개월 전부터 이제는 선수촌에 들어가서 서약을 합니다. 선수촌의 규칙대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코치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선수촌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오지 못해요.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해요.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는 음식만 먹어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딱 끊어야 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무섭게 또 훈련을 시키고, 선수촌의 선수들은 무서운 매를 맞으면서도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월계관을 받아쓰기 위해.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은 썩을 월계관이라는 거, 나무잎으로 된 그 썩을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강도의 극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월계관은 나뭇잎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면 말라 빠지고 썩을 그 월계관을 받으려고 선수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다름질을 잘하고 절제를 잘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회사를 운영해도 내게 회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내가 대학교 총장이라도 내게 학교가 첫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첫째는 뭐냐?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여러분, 집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듯이, 자동차는 부셔져도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되듯이, 우리 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우리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승리하도록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은 거꾸러뜨리고 영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는 아무리 달콤해도 막아야 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같은 죄는 끊고 영을 키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전도도 귀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건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그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매일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3장 읽겠다라는 이 원칙을 세우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맞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경을 읽으며 영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 갈 때나 그 어디에 갈 때나 가방 안에 성경이 항상 있어요. 요즘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읽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산권 그 선교관 갈 때는 이 핸드폰 어플이 참 좋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예배드리는데 성경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거기서는 핸드폰 어플로 이렇게 이용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가능한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여러분, 반드시 어느 한 장로님이, 부산의 한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너무 바쁘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시간이 날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식사 시간 전에 꼭 성경 한 장을 읽고 밥을 먹겠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제가 밥을 먹지 않을게요. 그리고 그 성경은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내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날부터는 식사 전에 항상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밥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서울로 출장을 오셨는데 이제 밥을 드시려고 가방을 보니까 아이고 깜빡 잊고 자기 성경책을 놓고 오신 거예요. 부산에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점심을 굶었어요. 저녁도 굶었어요. 3일간 굶었어요. 왜? 하나님과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 성경, 내 밥. 그랬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먼저 읽고 한 장을 읽고 식사를 하셨답니다. 그 장로님의 영이 얼마나 깨끗하고 생기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피곤하지 않아요. 활기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감정의 굴곡이 있습니다. 매일 저는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고 수염을 자르고, 그리고 교회 와서 잠시 기도하고 설교문을 한 번 더 보고 새벽 예배를 인도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힘든 날도 있어요. 오늘은 하루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감정을 따라 살면 망해요.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정 따라 살면 망합니다. 감정대로 살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읽지 않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의지로, 지성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한 원칙을 세워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생활을 하셨습니까? 매일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에 얼만큼 기도를 하죠. 금방 일주일이 가버립니다. 황광은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형님 황태은 장로님도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 두 분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로는 아주 큰 돈인 8만 원을 가지고 오시다가 개성에서 미군 헌병대에게 걸렸어요. 그때는 미군들이 우리나라 피난민을 100명씩 조사했는데 5,000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간첩으로 여겨서 잡아갔답니다. 황태현 장로님은 무사히 통과했는데 돈을 갖고 있던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황광은 목사님은 공작금을 가지고 가는 간첩으로 오인이 되어서 미군 부대에 끌려가요. 그리고 조사를 당하고 몸수색을 당하고 집을 수색당하는데 가방 안에서 성경책이 나오니까 미군 소위가 물었습니다. 이거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오해를 했군요. 그래서 황강은 이 학생이 형과 생이별하게 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군 소위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형과 함께 가려고 했던 친척이 있는 한양교회까지 부활을 시켜서 집차로 모셔다 줬답니다. 성경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장로님은요, 군에서 보초를 설 때 언제나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섰답니다. 한 번은 보초 서다가 적탄에 맞고 넘어졌는데 살았어요. 총알이 성경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몸이에요.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아무리 강해도 내 몸이 병들면 일하지 못해요. 내 영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영 관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잠도 알맞게 주무시고 음식도 알맞게 시간 맞춰 정량을 잘 드시고. 여러분, 돼지도 정량의 70%만 먹는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자기 양의 70%를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100%, 130kg까지 먹어요. 130%까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를 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네 하면서 돼지보다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술이나 담배도 딱 끊어야 됩니다. 한 의과대학 학생이 시신을 만지는데 그 시신의 폐에서 시커먼 물이 자꾸 흘러나왔어요. 교수님, 이게 뭡니까? 니코틴이다. 이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렇다. 세상에 폐 속에 니코틴이 시커먼 게 보여집니다. 그날 의과대학 학생이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담배도 유혹거리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담배 맛이 죽여준대요. 죽여준대요. 그러니까 빨리 죽죠. 여러분, 담배 한 대 피우면 생명이 5분 단축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호하게 절제해야 돼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술, 담배, 도박의 절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여러분,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가 소위 우리나라를 문화 통치라고 하는 유화 정책을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강압 정치를 했는데, 문화 통치는 일종의 유화 정책으로서 식민지 국민들의 민족 문화와 정신을 파괴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이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큰 기차역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창노촌, 공창을 두고 술, 담배, 아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술 소비와 연초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태폐 향당 문화가 젊은이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절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턴링이라고 하는 여성교사가 이제는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에서 파송되어서 우리 한국에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강연을 하면서부터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있던 여성교사들을 중심으로 여자 절제회가 조직이 되었고, 한국 기독교인 구성된 여자 절제회가 최한란, 유각형, 최에스더 등에 의해 조직이 돼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교회에서 절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절제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금주 구면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1931년 신정 찬송가가 발행될 때 임배세 작곡의 금주가가 정식 찬송가 곡으로 채택되었어요. 그리고 공창 폐지 운동을 조선 총독부로 하여금 법적으로 공창을 폐지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1938년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될 때는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을 법조항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시 교회가 그 시대의 정신적,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쳤고 이 민족을 이끌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우리 몸을 절제해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도 지켜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사업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돼요. 집에서 사모님과 싸우고 온 목사님이 기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십니다. 가정에서도 절제하여 가정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야 어떠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어느 가정에 그날따라 할 일이 아주 많았어요. 남편은 들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기가 오줌 쌌어. 아기는 먹고 싸는 것이 일이잖아요.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아이고 지겨워. 그러면 고추를 잘라버려라. 조금 후에 아기의 비명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세상에 아들이 가위로 자기 동생의 고추를 잘라버렸거든요. 야, 이 미친놈아! 엄마가 하면서 가위를 그냥 화가 나니까 아들에게 던져버렸는데 하필 아이의 복부에 찔려가지고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죽자 그 엄마도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절제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 말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그대로 뱉었다가 세 식구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가족을 손해보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특히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야 돼. 잔소리가 자꾸 나오지만 절제해야 돼. 오래전에 읽은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끼지 않는 날은 있어도 아내의 잔소리 없는 날은 없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려고 잔소리를 하지만 남편은 그것이 싫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만 하면 아내가 잔소리하니까 아내하고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또 말만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잔소리하면 아내도 싫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노인대학에 갔습니다. 남편을 칭찬해 줘야 남편이 훌륭하게 되고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아이고, 나는 평생 남편에게 칭찬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 살았네. 할머니는 남편을 칭찬해 주기 위해 그날따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 준비하다가 보니까 할아버지 팔에 알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보, 알통이 생겼네요. 멋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응? 쳐다봐요. 저녁 차려놓고 남편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방 저방을 찾아다녔지만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영감! 영감!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아령을 하고 아령을 알통 더 나오게 하려고 할머니의 칭찬을 들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어. 아내 여러분, 남편을 발전시키는 것은 칭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절제해서 남편을, 아내를, 가정을 세우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감정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 말 하고 나면 내가 속이 시원해져도 교회가 어렵게 된다면 하지 않아야 돼요. 천국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교회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야 해요.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말을 하면 마귀만 좋아, 마귀만 춤을 춰요. 아이고 잘한다. 계속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절제해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를 원망하고자 한다면 원망할 것이 왜 없겠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러나 그것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말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원망하면 제가 무너집니다. 제가 무너지면 좋아서 춤추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제가 무너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를 위해 기도하면 제가 부족해도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목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얼굴이 다 다르는데 이런저런 말을 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절제하는 겁니다. 서로 참고 인내하고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가 참 행복하고 오면 즐겁고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죠. 설교 준비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1시간 설교하는 목회자의 에너지가 일주일간 일하는 노동자의 에너지보다 더 많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일에 목회자가 1시간 설교할 때 쏟는 에너지가 근로자가 일주일간 노동할 때 쏟는 에너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한 편은요 하나의 논문 한 편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화를 또 찾고 적정한 것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해야 그 한 40분 30분짜리 설교 한 편을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대학교 교수들이 논문 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한 번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으면 평생 그걸로 울고 먹으면서 좀 바꾸면서 평생을 교수하면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대학에서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좀 시대에 맞게 살짝 바꾸면서 평생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목사는요, 똑같은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매주 바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얼마나 상당하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강단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헐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허는 거예요. 교회를 헐지 말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면에 절제하십시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잠자고 싶은 대로 다 잠자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절제 없으면 안 돼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요사이 매일같이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성추행, 성폭행, 성폭력, 더 추악한 것은 아동 성폭력. 참 안타깝죠. 서울시장 시장님께서 우리 한국의 최장신 서울시장님께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겠어요? 한마디로 절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살피고 계심을 안다면 그런 짓을 못하겠죠.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멸망당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을 유혹해서 온갖 죄를 다 짓게 합니다. 괜찮아? 심판받지 않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되지. 그렇게 범죄케 하고는 무서운 징벌을 받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려요. 더욱이 구원받은 성도는 받은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죄의 달콤한 맛보다 100배 1000배 쓰디쓴 고통과 가슴을 치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내세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만 거듭난 신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적 욕구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여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음식을 절제하여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절제하여 우리의 남은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찬양하시고 주여 저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절제하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끝없이 경쟁하며 우리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절제하여 인생의 승리의 경주자가 다 되어서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제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혹시나 우리가 이 가운데 세상 것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있는 일터 주시고 또 귀한 소득 주셔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이하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고 또 그리하여서 일할 수 없고 드릴 수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에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아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기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이 시기가 금방 한 달, 두 달 아니면 끝날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공적인 예배들을 한 달 연장하고 연장했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또 정부 발표한 또 시책에는 성가대를 서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식사를 제공하면 이제 벌금을 물리는 그런 또 정책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실 처음부터 원칙대로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몇몇 이렇게 교회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양성이 돼서 이렇게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종교 탄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어지고 정상화되면 모든 폐해진 것들은 다시 정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우리 신앙의 어떤 영적인 생활들이 나태해지고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워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여기에 맡겨서 그냥 좋아지면 다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가버리면요,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을 세우시고, 내가 가능한 여러분들, 우리가 철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수요 예배라도 내가 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대표라도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수요 예배는 이렇게 많이들 못 나오니까 충분히 떨어져서 앉아서 안전하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셔서 기도생활, 말씀 읽는 생활들이 처지지 않도록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나태해져 있어버려요. 꼭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내가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환수의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력하게 환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어떤 불치병도 지금 치료받을지어다. 아멘. 주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자 위에 군에가 있거나 또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